부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 땅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나이는 30세쯤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지도 않는 문둥병자, 오늘날은 한센인이라고 하죠. 그 한센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의 안식일에 도무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유대인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덫에 걸리지 않고,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죠? 그 지혜롭게 그들이 공궁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그들의 그 교묘한 술수를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덫을 놓았지만 그를 잡을 계기를 찾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억압받는 군중들과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로마에 대한 어떤 대항할 만한 정치 지도자, 즉 메시아로 판단하고 군중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가 선지자다. 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또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더 붙여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가 나시기 전부터 있었다. 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골탕 먹이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아주 골몰하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정의를 세우게 되지요. 그들은 사형 판결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끌고 가서 사형의 그 죄목에 해당된다라고 억지로 갖다가 붙이죠. 결국 빌라도는 이제 폭동과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그 유대인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저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군인들로 하여금 경비병들로 하여금 밤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도장이 찍힌 걸 임봉했다라고 하는데 그 돌문을 임봉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한편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말하기를 이제는 끝났다.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꿈을 접고 비전을 접고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또 더러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꼼짝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언제고 붙잡혀갈 수가 있고 자기도 어떤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이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조용하게 수습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법전을 바꾸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다시 부활하시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헛것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조작합니다. 군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가 부활했다고 봐라 그의 시체가 여기에 그대로 있지 않은가 하고 공개하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 문제인데 무덤을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내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훔쳐갔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일한 반박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돈에 매수되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에 매수된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돈에 매수되어 헛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예전에 뺑소니차 사건이 있었는데 잡아서 수사를 해보니까 피해자의 아내가 돈 500만 원 때문에 남편의 친구를 매수하여 남편을 치게 하고 그 가해자인 차 운전자는 남편과 10년지기 친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에 눈이 멀면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청지기 자세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또 주커버그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자인데요. 그가 자신의 딸이 살아갈 세상이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약 50조를 세상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돈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깨닫고 청지기 자세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큰 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꾀와 술수로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돈만 벌고 모으다가 결국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빠진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에 빠져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94년에 박한상이라는 그 젊은이를 기억하실까요? 그 아버지는 모 교회의 안수 집사이자 제약회사의 회장님으로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를 짓고 나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전날 그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 1억을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죠.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자신의 그 아들 박한상이 유학에서 돌아와 자신의 부모를 칼로 죽이고 휘발유를 뿌리고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돈은 우리를 추하게도 만들고 영화롭게도 합니다. 돈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죠. 교회도 운영될 수 없습니다.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돈보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나 우상이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로마의 군인과 경비병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늘 갈등을 겪는 게 위안부 문제이죠. 몇 해 전에 일본 총리가 종군 위안부 문제는 증거가 될 만한 문서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다고 실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 여성이 이것을 비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신문에 글을 냈는데 성폭행범이 범행 문서를 남기는 거 봤냐? 폭행당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지 폭행범의 어떤 범행 계획 일지 따위의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일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도 가져간 물건하고 본 사람하고 지문이 증거이지 도둑질한 것이라는 계획서나 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 문서가 없다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반박,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 주장은 분명히 모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시체를 훔쳐다가 다시 장사를 지냈다? 예수님 당시에 묻힌 무덤은 예루살렘 공회의원인,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새 무덤이죠. 만일 시신을 옮긴다면, 이장을 한다면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나쁜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국립묘지에 있는 걸 허름한 야산에다 갖다 옮길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게다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향품과 모략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정성껏 준비하여 예법대로, 유대인의 예법대로 잘 채워줬다는 겁니다. 만일 난리통에 급하게 묻었다면 대충 했겠죠. 이와 같이 정성을 들여서 고이고이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닦고 하얀 세모파에 싸서 주었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보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인보까지 했고 대충 묻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장할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그 주장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놓았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야 정상이죠. 시체를 훔쳐와서 제대로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목숨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거짓 주장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가 과연 있을까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자신의 거짓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탄로날까 망신당할까 봐서 억지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목숨을 버리며 부활을 증거합니다. 스승이 가르쳤던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스승 따라다니며 욕먹고 인생을 다 망친 것도 억울한데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보면 고향을 내려가던 누가와 글로바라는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과 합류를 하지요. 도마는 또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되지요. 내가
주님의 그 옆구리와 창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도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는 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묻죠. 그 질문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모기다름을 하고 한 사람은 기름가마에 넣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지고 톱으로 그냥 댕강 옆으로 켜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세로로 톱으로 켜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사복음서 말고 성경에 사본들이 지금 현존하는 것만 해도 10,000권이 넘는다고 하지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그 베껴 쓰는 수고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베끼려면 어쩌면 평생 역작입니다. 평생 거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인 사실을 갖다가 내가 기록하는데 평생을 헌신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청춘을 바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라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보상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요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